예.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13절 말씀. (1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 짓기를 중단하면 옛 조상의 패역감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 근데 우리가 추정컨대 수백만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고 특심 있는 자들 5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가 한 500만이 끌려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100분의 1 정도 수준에 되는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 중에는 말씀이 특심한 자들도 있었겠고, 또 혹은 우리가 이제 인생의 어떤 그런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꼭 말씀의 특심을 이루는 자들만 본국으로 돌아왔다기보다는 이제 바벨론에서의 삶이 이게 좀 이렇게 묘연한 사람들, 거기에 이렇게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돌아왔을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성전 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짓는다. 이게 법을 세운다는 의미잖아요. 법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나라의 주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가 당시에 굉장히 광대한 땅덩어리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땅덩어리를 소유한 페르시아가 각국에 있는 족속들과 민족들을 다 이제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거는 그 나라가 가고 강건한 국가로 세워지는 것을 의도해가지고 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더 잘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압제하니까 부작용이 더 많았다. 관용 정책을 좀 피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풀어준 거지. 그 나라들이 가가지고 신전을 짓고 주권을 세우고 또 강력한 도전하는 세력이 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 짓는 일들이 수월했겠어요? 수월하지 않았겠어요? 수월치 않죠. 갖고 성전을 지으라는 관용 정책을 피면서 그동안에 압제했던 이 바벨론의 그 대응해갖고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환심을 얻기 위해서 더 잘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단지 관용을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어떤 그런 관용이라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과 벗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세상살이 참 재밌는데 즐거운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더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열국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패권국들은 더욱더 고도화된 지도체계를 가지고 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속성은 강제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신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이 주는 꿈이라는 게 헛된 거예요.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비전을 줬어. 고레스 왕이 가갖고 다시 성전을 지으래.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가갖고 성전 짓고 다시 예전의 다윗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지. 그런 기대로 왔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조금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상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겠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갈 수 있겠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안락한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헛된 무엇을 심는 겁니까? 꿈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희낙낙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압제하는 거. 왜? 여러분들, 세상의 근본은 결핍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려면 상대를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리숙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기를 하는 것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그 일 때문에 소망을 얻어갖고, 이제 우리가 다시 독립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거야. 성전 지은 지 2년 만에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무엇에 기초를 우리가 여러분들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하면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혹은 그 아들 캄비아스 왕이, 캄비아스 왕은 이제 반역을 당하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냐, 길을 열어주냐, 이거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따뜻하든지 춥든지 날씨가 좋든지 궂은 날씨든지 무슨 하여튼 상황이든지 간에 무엇을 의뢰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열심히 특심인자들을 향해 가지고 다소간 가혹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왜 안 지어? 너 이거 옛날에 너희들 그 조상의 폐역함을 쫓는 일이야. 경고하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다시 성전을, 도대체 너희들이 뭘 기대하면서 성전을 지었길래 이렇게 성전을 중단을 해? 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성전 짓는 거를 가만히 세상이 두고 볼 줄 알았어? 당연히 방해하지. 도비아 산빌라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족속들이 니네들 성전 짓는 거 당연히 방해하지. 야, 본국에서 도와준다고? 왜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 짓는 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했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슬픔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자들이 지금 좌절을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무력감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잠식되는 거죠. 이 세상의 힘 앞에 다 굴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2달의 간격을 두고 보내신 겁니다. 말씀을 2번을 선포하신 거예요. 2 증인을 통해 가지고. 시사하는 바가 크죠.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은 무엇이죠?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성전을 지어서 세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니,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스가랴서라는 서신, 그 예언서로 남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 환상이 말들의 환상인데,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골짜기 화석류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그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그러니까 붉은 말이라는 것은,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셨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셨느냐? 골짜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제가 오늘 우리 찬양 이것을 선곡을 한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그대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 무엇으로 함께 계셨습니까? 성막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갖고 나라를 세우니 그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곳에 주님께서 좌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정에 있으면은 궁정에 계시는 거고, 또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공동체가 사실은 시온산에 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아직도 미약하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화석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골짜기 나무 사이에,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가 미약하든 강성하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붉은 말들, 자줏빛 말들, 흰 말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감찰하는 거. 세상을 감찰하는 거. 그 말들은 날래죠. 굉장히 빨라요. 말하면 빠르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지금 제가 환상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기에는 좀 뭐하고 7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첫 번째 환상인데 환상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의 뒤쪽에 말들, 세 종류의 말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어요. 첫 번째가 붉은 말이고 두 번째가 자줏빛 말이고 세 번째가 백마인데 이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붉은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백색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줏빛은 무엇이냐? 이 백색과 흰색이 섞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들이 두루 세상을 감찰하고 딱 돌아와서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느냐? 우리 잠깐 그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들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이 한 사람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분께 여호와의 천사라고 지금 명명이 돼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항상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 예수님의 어떤 현현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이에게 보고를 딱 하는데 세상이 지금 잠잠하대, 평안하대.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이 숨죽이고 아주 그냥 지금 조용하다. 이건 어떤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어떤 그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을 통한 페르시아의 이 완전한 장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가 있다 그랬어요? 이 캄비아스나 이 고레스의 아들인 이 캄비아스가 막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다리오 왕이 세워져가지고 그쵸?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그 사자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께서 마치 겟셋만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듯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간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치 않으실 겁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모든 민족들이 숨죽이면서 완전히 억눌린 상태가 되지 않았나이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시간들이 70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구원하시지 않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13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특권인 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여러분들 냉엄하고 그리고 또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 아주 우리 마음에 달고 달콤한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로의 말씀과 선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14절, 15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근데 14절에 크게 질투하다. 이 질투라는 뜻은요. 이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부정적으로 쓰이면 질투하다는 뜻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쓰이면 사랑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중첩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번역은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 맞죠. 시온을 위하여, 질투가 아니라 시온을 위하여 내가 시온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실제로서 세번역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지금 시온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는요,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를 징치하신 거예요. 근데 징치하신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또 페르시아라는 어떤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그 징치하는 일을 이루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를 징계하려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죽도록 때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내가 너를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면서 막 흠씬 두들 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그런 징계가 5였다면은, 5도 아니야, 1이었다면은, 이 악한 마귀 사단이 한 10 정도 되는 일로 지금 징치를 했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잘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겪는 고통들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고통은 1인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부당하게 10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래, 나는 이렇게 당해도 싸. 그냥 이런 일을 겪어도 나는 그냥 싸. 난 싼 존재야.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그냥 하등에 문제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여러분들 고통을 그냥 수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고통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스라엘을 농간하고 농락하고 그리고 괴롭힐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은 그냥 징계하여서 자녀가 돌아온 그 정도를 주님께서 지금 징치하신 일인데, 이 바벨론, 아수르, 이 세계의 열국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어떤 뜻을, 선을 넘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젠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당해도 싸. 나는 이렇게 그냥 힘들어도 싸. 나는 힘들 수밖에 없어. 난 죄인이니까.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야. 이렇게 여러분들 이 고통의 문제, 그리고 어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고난의 문제를 그냥 수용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염없는 여러분들 죄책감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우린 자녀예요. 죄를 지었어도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뚝 인정하고 일어서야지. 아멘? 맞서 싸워야 된다. 고통의 문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와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관건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16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딱 보니까 이 세상 열강들이 이렇게까지 나의 자녀들을 건드렸어? 이렇게까지 나의 뜻을 오버해가지고 내 자녀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어? 내가 이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심판하겠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평정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그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의 뒤에 선 말들의 실체예요. 그 말들의 색깔이 뭐라 그랬습니까? 붉은 말, 그리고 자줏빛, 흰색. 이게 무슨 뜻이냐? 붉은 말, 심판이죠. 그리고 흰색은 승리죠. 자줏빛은 이 심판을 통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일로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평정하겠다.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만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죠. 교회 머리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통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전됨을 이루어서 우리가 교회를 왜 여러분들 세워서 지금 이렇게 몸된 지체로 서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교회됨을 이루어서 성전을 이룰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징치하고 우리를 징계하는 그 일이 마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마귀에게 하나님 허용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10배나 넘도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부당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징치하시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를 하감하시겠다. 반감 정도가 아니라 없애시겠다. 이 얘기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분명히 나와져 있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걸 증표로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졌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어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요 부리는 종으로서 어떻게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혼란스러운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눈 뜨고 그냥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 지금 우리를 향한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당하라고 내가 허용한 일들이 아닌데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부당한 일인데 내가 이제는 심판하겠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느냐? 어떻게 그런 모든 악한 마귀의 그 부당한 일들을 평정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성전을 지으시는 일로. 그래서 그 일을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먹줄을 내가 치겠다. 먹줄이 뭐라 했습니까? 측량도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쳐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수치를 주면은 그 정확하게 그 수치대로 성전을 측량을 해갖고 길이를 측량을 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이 시행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는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법이 세워지는 거. 아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가 주권을 가지려면 법이 세워져야 되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국민에 있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법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왜 이토록 성전 짓는 일들이 더디냐. 페르시아가 여러분들 절대로 모든 나라가 이 법을 기반해 갖고 똘똘 뭉쳐갖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보냈어도 나라가 좀 잘 되는 것 같다니까 느헤미야 다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자꾸 내 상향에 맞춰갖고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고 내가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헌신할게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향하는 자세였다. 그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패역함이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듣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교회 안 나가겠대요. 그런 사람들이 듣지 못합니다. 이거 누가 듣죠? 그래도 열심히 특심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지금 듣는 말씀인데 그 교회만 나와주는 게 얼마나 지금 감사한 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헌금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내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라도 나와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목사님 인정 좀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본국에서 몇 명이 왔다고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왔다니까요. 500만에서 5만 명 왔어요.
그 5만 명 그 특심이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이 지금 성전 짓기를 그런 식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을 두고 이룬다면은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망한 원인, 옛 조상들의 폐역함을 쫓는 일이다. 어찌 보면 참 가혹한 이야기죠. 근데 그 가혹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 비당한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정죄하면 맞아. 그래, 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했지, 저런 잘못을 했지. 다 마귀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분들,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게 마귀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선용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너가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걸 깨닫게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느냐? 다시 성전을 세워라.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산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애달파하지 마. 현실은 똑같다고, 뭐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치워. 이전처럼 뭐 상황이 안 된다고, 뭐 누가 방해한다고, 움츠러들 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 개가 짖든, 뭐 닭이 울든, 그냥 우준히 성전을 지어. 그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할렐루야? 너희들 이렇게 부당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우리로 치면 너희들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내가 확실하게 해결할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무슨 돌파구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망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이 변할 것 같아요? 환경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것 같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뿐이에요.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그 우리를 향한 그 부당함,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항상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나의 삶이 정말 그런가? 그런 의문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자꾸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세우겠다. 목줄을 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이 들려질 때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먹줄이 쳐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또 뜨겁게 우리가 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 교회가 흥황하든지 쪼그라들든지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꾸준히 성전 짓기를 또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두루 예수님의 귀에는 여러분 붉은 말, 흰 말, 자줏빛 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고 이 부당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드러내고, 그쵸?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 부당함에서 폭로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징치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끔하게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오늘 17절에 이제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유함과 풍성함을 더하신다. 그것이 마음의 문제든 뭐 우리 인생의 물질의 문제든 뭐 어떤 그런 삶의 문제든 또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든 주님께서 회복을 이루시고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힘차게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기반으로 그 성전 짓는 일들을 정주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평정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덮으시지 않았나이까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니 우리 가운데 처져 있는 그 먹줄을 아버지 이제는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전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악한 막에 이를 꺾어버리는 우리를 향한 그 조롱과 부당함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주님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읍에 풍성함이 넘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